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정영관 장로님 그동안 한 6개월 정도 한국에 파견 근무 가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혜주 집사님, 아버님 그동안 섬기신다고요. 아버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셔서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참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하니까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가운데 이 한 소녀 때문에 열광하기도 하고 또 아쉬움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녀는 164cm의 작은 키고 47kg밖에 되지 않은, 그리고 21살의 앳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과 거친 환경 가운데서도 담담하고 기쁘게 자기의 주어진 길을 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가짐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잘 아듯이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녀는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10대와 20대의 추억과 여성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놀고 싶기도 하지만 하루에 10시간씩 고강도 훈련을 했습니다. 근육이 파열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이 선수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응원하는 국민들과 자기를 믿어주는 사랑하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17년 동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싸워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훈련으로 발이 참 못생겨졌습니다. 한번 사진을 그 다음 사진 보면요. 그 다음에 보면 이 발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요. 온갖 멍으로 뒤틀려 있고요. 그리고 이 김연아 선수는 17년 동안 오직 한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하고 그리고 점프를 하고 오른발로만 착지를 해서 이 발이 기형적으로 생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겉보기에는 예쁘지만 몸은 아주 병들어 있다고 합니다. 고관절, 허리, 발목, 발바닥 부상, 휘어진 척추. 그래서 그의 주치인 나영무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 선수의 척추가 10도 기울어져 있다. 한쪽으로 10도 기울어져 있어서 올바로 서 있기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쉬었던 스케이트화를 다시 신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후배 선수들에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2011년 모스크바 선수권대회 이후에 2년 동안 쉬었던 그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가 그래서 2013년 런던 올림픽 때 우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올림픽, 소치 올림픽 출전권 3장을 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는 자기가 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후보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이 선수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 경기 가운데 그 다음 사진 보면 김연아 선수뿐만 아니라 특별히 후배 김혜진, 박소연 선수가 함께 참여하면서 올림픽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전 경험을 쌓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보여줬던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위하여 그가 열심히 뛰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비록 어린 나이에 키 작은 앳된 작은 소녀지만 이 소녀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리고 눈물과 희망을 주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 넓은 마음을 볼 때에 참 감동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힘겨운 삶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던져줬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바벨론 치하 가운데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페르시아 왕 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좋은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이게 바로 1차 포로 기한 고레스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고향 땅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롭게 정착을 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좋은 일들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이방 민족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데모를 일으키고 반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성문을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정착하여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살해를 위협하고 물건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폭동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성문이 불에 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삶의 울타리와 같았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주변 민족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자녀를 뺏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물건을 그리고 곡식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잃어버렸고 희망이 무너졌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너진 시대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새롭게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만 세워진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살아갔던 그 시대를 회복하고 같이 동시대에 호흡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아름다운 희망과 회복의 싹이 피어나는 꽃이 피어지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과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이 역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넘어가면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현재 모습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고 이 백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느헤미야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 때에 그 존재에 맞는 비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존재에 맞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환경이 참담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의 종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애굽 가운데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뭐라고요? 열국 중에서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니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말합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축복의 통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에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할 비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잡아 이끌어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방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우는 자를 슬픔을 없애고 그들에게 기쁨을 던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 땅의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비록 그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이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 존재이고 이스라엘이 어떤 사명이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새벽이 오게 되었고, 이 한 사람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삶, 내 앞에 닥친 문제 앞에 무너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거스르는 거대한 환경 앞에 주저앉아 꿈을 잃고 그저 주저앉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봤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무덤덤한 마음으로 열정 없이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와 찢긴 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힘있게 세상을 살지 못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때로는 부도를 맞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프리카에서 한 청년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아이는 눈이 빛이 나고 아주 담대하고 대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기가 죽어 노예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추장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추장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나의 이 신분이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당당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조건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고 본인이 포로 가운데 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신과는 구별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권의 하나님,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이 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쁘게 기도하지 말고 좋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주지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시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시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역사의 주권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또한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기서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 내가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크셔서 그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주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강구할 때 그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지고, 그래서 주일날 모일 때마다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역사했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회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길을 열어 주셨어요. 막 이런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주일날 얼굴 볼 때만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에 궁극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구약, 언약, 구약과 신약 가운데 궁극적으로 말하는 하나의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축복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요, 이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이 당하는 괴로운 문제를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었다. 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애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아픈 일이 있지만 우리 애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가와사키 병이라고 처음 들어보지도 않는 무슨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가 늘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저한테 있습니다. 하나는 뜨개질하자, 얘가 요즘 하는 거. 두 번째는요, 저 보는 앞에서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몰라요. 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혼자 막 삐쭉삐쭉하면서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어제 저녁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집에 가고 싶어. 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 정말 춤추면서 제 앞에 재롱을 부렸던 그 모습이 막 눈에 선하면서 참 많이 가슴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평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아이가 춤추고 노는 것을 보고 아유 잘한다 기뻐했던 것이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아파 보니까 애가 뛰노는 게 행복하고 정말 미소 짓고 막 이렇게 신음을 하는데 아파가지고 그게 막 가슴을 이렇게 찌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게 뛰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공부 A+5A 그거 안 맞아도 괜찮아요. 5A가 인생 좌우한 게 아닙니다. 그저 건강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아이고 잘했다 막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돈 많이 안 벌어줘도 괜찮아요. 그저 집에만 들어와줘도 아유 여보 너무 고마워. 이번에 아프면서 오늘 아침에 문자가 보내왔어요. 여보, 제가 지난 목요일날 당신한테 짜증냈던 거 미안해요. 회개합니다. 진짜 그럴 것이지. 아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잘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저도 아침에 오면서 우리 부인에게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이제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회개하면서 제가 왔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낫게 해주시면 제가 더 기도할게요. 막 그렇게 이제 그랬었는데요. 보니까 평범할 때는 모르는데 위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 얼굴만 봐도, 당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밖에 나가서 어떤 장로님은 그러더라고요. 오면서 뭘 마실 수만 있어도 차 안에 오면서 물만 마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분 성교지 갔다 오면요 샤워하는 게 은혜예요. 샤워를 할 수 있는 게 이 은혜다.
먹을 수 있는 게 막 은혜고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볼 줄 몰라서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고 회복과 치유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열린 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대한. 느헤미야는요, 할아버지 때 이방인, 할아버지가 포로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 3세입니다. 3세인데 이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높은 관직인 술관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쯤 해당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지위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고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조국의 문제를 두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울며 슬퍼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 형편을 더 자세히 물어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며 울며 기도하며 슬퍼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 시대의 회복과 축복을 가져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가슴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느헤미야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력이 있어야 될까요?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무슨 재능이 있어야 될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역사의 현실을 듣고 볼 수 있는 귀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세상과 초월하고 세상과 단절된 삶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역사와 현실 앞에서도 책임을 지고 나아가고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왜 성경 보기도 어려운데 신문까지 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을 루터는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의 아픈 소리를 들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음소리 내며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어볼 줄 아는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아내가 어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좀 헤아려 보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헤아려 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좀 헤아려 보고, 그리고 교회도 한 바퀴 좀 뒤돌아보고 뭐 쓰레기가 있나 없나, 아니면 죽은 나무가 설이 맞아가지고 시커멓게 있나 없나 좀 보고 혼자가 좀 뜯어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실과 역사의 아픔에 감상적으로 눈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퍼 울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무너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지금은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외침이 나중에 커다란 실체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응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처음에는 바라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실상이 되고 응답이 되고 큰 역사가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수일간 계속해서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족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시대에 치유와 회복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